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자기들이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러 나라가 사는, 여러 나라들에 살고 있으며 여러 그 백성을 중심 삼은 그런 조국을 말하는 것을 우리 번심은 원치 않는다. 번심은 언제나 하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 가운데 참된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참은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또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자기 조국이라고 자랑하였지만 역사적 변천 과정에 있어서의 나라는 시대를 따라 세기를 따라오면서 변해나려 왔다. 그 조국이 변해나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에 나타났던 모든 조국은 참된 조국이 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더래요. 변하는 조국을 맞은 그런 백성은 비참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조국의 입장에 서 있는 국민으로서 살고 싶은 우리의 본심, 어떠한 양심적인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반드시 하나의 뿌리에서 한 뿌리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문화권 기반으로 하나의 국가의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국가가 전 인류의 표준적 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 조국이 참된 조국이었더라면 그 조국 전통은 우리 번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누가 반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지내나가면서 통일의 국가, 세계의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번심은 그런데 어찌하여 역사 과정에 이와 같은 많은 국가군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름의 조국을 주장하게 되었던고.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시절을 중심 삼고 하나의 우리 시절인데 그 시절을 중심 삼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기준이 달랐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다. 어머니 아버지가 번뇌의 번심의 중심 삼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섰으면 또 그런 부모를 중심 삼고 자녀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었으면 거기는 갈라질 수 없었다. 수많은 민족 형태가 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이 벌어졌다는 것은 갈라졌다는 사실은 같이 살다가 거기에 자연이 하나 되지 못하고 반드시 서로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부딪히는 이런 시황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립되기 시작했다. 그래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로 얼룩지어 나왔다. 그 전쟁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사가 같으면 또 바라는 목적이라든가 하는 그 일이 하나의 두 사람이 원하는 목적과 귀결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찾아오는 목적의 사실이 현실보다도 더 이익될 수 있는 기준이 찾아야 온다 할 때는 그 두 사람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자체에 있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도 달랐지만 내일부터 찾아오는 미래상도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으로서 이거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그 바라는 소원은 큰 이익을 바라는데 그 이익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게 될 때는 그것을 갖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연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로 엮어져 왔다. 개인으로도 그랬고 가정적으로도 그랬고 혹은 종족민족 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때는 이 국가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체제적 국가가 되었다. 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군
공산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군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국가 자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내에서도 자기 나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국가를 중심 삼은 이익을 추구하는 한, 두 나라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한, 여기는 반드시 투쟁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민주세계와 공산주의 이 체제가 다르고, 민주세계는 민주주의 세계의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면 공산세계 여러 국가군의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다르게 될 때는 또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을 주체적인 입장을 세우고자 원할 때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상대적인 입장에 세고자 원치 않아요. 지배받는 자리에 세고자 원치 않아요. 어느 누구나 물러나고 다 주체적인 입장을 세고자 원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전체적 이익을 자기 편의 이익을 귀속시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 할텐다는 그 세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세계로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 이렇게 역사를 해쳐놓고 분석해 보게 될 때에, 그러면 갈라지는 갈라졌다. 갈라지는 왜 갈라지느냐? 자기 이익을 강조하고, 미래의 이익도, 현재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주체가지고 상대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따라오면서 그를 수능하면서 공동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선대는 모르지만은 주체가 주체만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상대는 상대에게 이익의 분배가 되지 않는, 반드시 여기에는 주체에 대해서 반향심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역사적 실정을 놓고 바라보게 될 때,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 중심 삼은 이익 추구, 자기 중심 삼은 주체관을 강요하면서 주체된 자는 상대 앞에 공동이익을 분배하지 않겠다고 하게 될 땐 반드시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면서 여기는 분립된 국가 간 형태는 자동적으로 전쟁하게 된다, 자전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시대에 있어서 분쟁으로 말미암아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국가를 혹은 수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이상세계로 가느냐? 이것은 평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장해야 돼. 분립된 반대가, 싸우는 반대가 평화리만큼 평화적 개념을 찾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살고 있는 자체 세계를 몰랐지만 신이 있었다면 신이 있었다면 이 신이 바라는 것도 인간이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도 하나의 조국을 인간 앞에 주고 싶고 하나의 세계를 인간 앞에 보여서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를 바란다 하는 신이 있다면, 신은 이러한 분립 역사로서 전쟁 역사로서 올라오는 이 역사 시대의 수많은 조국들 앞에 이것을 하나로서 묶는 노름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무엇을 통해서? 종교라는 그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종교든지 종교는 반드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민족적 한계 내의 목적을 해. 인간의 그 한계선을 넘어 세계적이다. 세계적이면서 그것이 자기 일생을 중심 삼은 그런 종교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다. 영생을 중심 삼은 종교 이름.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미래의 세계관적 내용을 중심 삼은 입장에서 주장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종교의 배경입니다. 그럼 종교를 중심 삼아가지고 세계가 필요한 종교는 어떤 종교냐? 보다 평화를 제시할 수 있는 종교. 보다 평화를 제시할 수 있는 종교. 자, 이러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요시하고 또 자기 중심 삼은 소유욕을 강요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역사시대에 어느 날 자기들의 조국을 중심 삼고 자기 민족을 중심 삼은 주체성 관념에서 지배받던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이걸 벗어나기 위하려니 자기를 희생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시켜야 만든다.
그리고 자기 위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의 그러한 역사를 따라가게 될 때는 전쟁 역사 그 자체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는 하나는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희생시켜라.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의 자리에 서더라도 자기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런 길을 찾아 나서 가는 것이 종교의 길이었더라. 이렇게 볼 때 현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분쟁 역사로 찾아진 그 조국들을 중심으로 하면 그 세계에서 통일적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종교 세계의 개념을 달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는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의 조국이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리라. 그래서 종교는 자기 부정으로부터 희생 봉사를 강조하면서 참된 길을 찾는 인간 생활의 일시적인 그런 자기 생활 이름을 중심으로 삼은 생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애의 노정을 가면서 영원한 생애의 노정을 가면서 영원한 평화를 그려가는 것이 종교, 고차적인 종교는 종교로서 들은 내용이 충실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참된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느냐? 그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에 있어서의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한 아버지로서의 참된 아버지는 있을 수 있을 거라. 부모로서의 참된 부모는 있을 것이야. 그 부모는 어떤 것이 참된 부모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더라. 참된 아내가 참된 남편이 이 땅에 있어야 되면 그 참된 남편이라는 것은 어떠한 남편이었던 거 아내를 위해서 보다 희생한 남편이 참된 남편이 뭐예요? 될 수 있었더라. 참된 아내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위해서 보다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입장에 서게 될 때에 참된 아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참된 가정은 마찬가지 결론이에요. 공식이야 이게. 참된 가정은 수많은 종족 앞에 있어서 종족을 향해서 자기 가정이 희생하더라도 종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서의 참된 가정이 나오는 것이다. 예, 참된 종족은 뭐냐면 참된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희생해 나가면서 희생적 주체를 이루어 가져가지고 상대적 모든 민족들 앞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같이 전체 이익을 위하여 희생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 중심적인 입장에서 희생하는 그러한 종족이 참된 종교, 참된 민족, 그 다음에 참된 인류. 그 참된 인류는 뭐냐? 마찬가지 것이야. 그 참된 인류는 이 지상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한국 백성은 한국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세계가 세계를 통해 가져가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보다 희생하겠다고, 보다 그런 영원한 미래의 세계의 가치관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류가 될 때는 그 인류는 참된 인류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나왔어요.